또 이렇게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귀한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몰랐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다가 지금은 다들 너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나오라 해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는 또 드리고 계시겠지만 교회, 공동체,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의 줄거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식량을 주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시킨 요셉이 곧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형들을 다시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는 은잔을 도둑맞았다고 은잔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죠. 은잔을 그들의 자루를 풀어서 은잔을 찾습니다. 당연히 은잔이 나오죠. 이게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은 절망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체포하여 베냐민은 이제부터 이집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기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요셉이 꾸며낸 음모였습니다.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황인 것이죠. 형들을 시험하기에 딱 맞는 정말 안성맞춤인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기에 요셉을 제거했는데 그 이후 아버지는 더욱더 베냐민에 매달려서 베냐민을 편애하고 그 아버지의 말로 인해서 형제들이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냐민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지금 이집트에 남게 되었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돌아가라고 말을 하니까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손 안 대고 베냐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상황 자체는 그들이 베냐민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준 것입니다. 게다가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죠. 이게 정신 차리고 오래 깊이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이 그냥 막 급박하게 모든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총리가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만 돌아가라는 그 말이 언제 다시 뒤집어질지 모르죠. 왜냐하면 은화가 그들의 자루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그들은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잡혀왔지 않습니까? 하루 사이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그들이 거기서 총리가 그들에게 어서 당신들은 가시오. 이 친구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막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큰 갈등이 생기죠. 각자의 마음 속에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들이 다시 거기에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오늘 아침처럼 금방 뒤따라서 다시 잡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니까 그들의 마음은 막 복잡하게 천갈래 만갈래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제들끼리도 막 다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총리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한시라도 바삐 동생을 두고서라도 도망가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이고요. 도망가더라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상황이 그렇잖아,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야 라고 변명할 만큼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전에는 요셉을 제거하고는 그들이 막 상황을 만들어서 피 묻히고 막 이래가지고 해서 하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떠나버리기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요셉이 시험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 생각할 여유가 없이 막 급박하게 전개되는 이런 불안한 상황은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교양이나 우정이나 뭐 이런 포장지들은 다 뜯겨나가고 없어요. 사람이 그냥 그 본성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마다 가족을 두고 있고요,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 잡히면 어떡하나, 이거 지금 일이 험악하게 돌아가네 하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겠습니까? 가족 생각이 나죠.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어느 날 직장에 사표를 쓰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표를 쓰는 날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내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렇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들이 지금 튀어야 된다, 지금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족들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막 나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안한 상황, 본성이 날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유다가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서 죄를 찾아내신 모양입니다 라고 운을 떼죠. 아무도 못 알아들을 말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후회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그렇게 팔았더니 그 죄를 지금 받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말해도 알아들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서 죄를 찾아낸 모양입니다. 그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냐하면 요셉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실을 알거든요. 잔을 그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신 모양입니다 하고 말할 때 그것이 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요셉은 아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깊이 후회하고 있구나, 깊이 마음 아파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그는 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이제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에게 저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이미 죽었고 저 아들만이 그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나 저 아들의 생명이나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에도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거부하시는데, 만약 안 오면 식량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스파이라는 유명도 벗을 수 없고 시므온도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데려올 것입니다. 만약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취하십시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하고 다짐해서 겨우 데려온 아들이 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데려왔으니 저 아이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대신 남겼습니다. 저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돌아가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사전의 말도 없이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제부터 영원히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가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죽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말에는 이미 아버지에게 안겨드린 오래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연로하신 아버지에 대한 염려,
그런 것으로 가득이 묻어나고 있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베냐민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기를 각오한 그런 형의 결단이 느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는 지금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할 때 아버지가 느낄 그 슬픔과 절망, 그리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베냐민이 느낄 수 있는 그 슬픔과 절망을 차라리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짊어짐으로 아버지와 베냐민에게 샬롬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말했죠. 이거는 지금 뭐 가짜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두의 마음이 날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 응어리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는 번물 터지듯이 무너지면서 울며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그는 통곡을 하죠. 그의 통곡이 온 애굽의 궁정에 막 통곡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형들은 아주 기절초풍하는 거죠. 소름이 돋고 이런 영화가 있을 수 없죠. 형들은 막 그냥 소름이 돋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름 돋는 그 상황이 그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덮어쓰기로 작정했을 때,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고난받기로 자청하면서 나머지 모든 형제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요셉의 그 불타오를 수 있는 원한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에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너그럽게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그가 있어야 될 위치에 올려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들을 가나안 땅에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갔던 것입니다. 유다만 하더라도 많이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그는 이전에는 정말 가족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막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예 이방인들이 사는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며느리들을 얻고 그러면서 그는 살았죠. 그러다가 아들 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며느리에게 아들들을 자꾸 주어서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아들 둘이 연거푸 죽고 나니까 아들 안 주려고 별 수를 다 쓰고 지연작전을 펴다가 결국은 그가 어느 동네 가서 매춘을 했는데, 성매매를 했는데 그것이 며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정말 온 그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그는 며느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말을 할 때 그가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도 그는 크게 변했지만은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변한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는 거기서 훨씬 더 발전해서 자기 잘못이 아닌 일에도 자기가 한 몸 들여 내 가족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면, 한 몸 들여 내 아버지에게 샬롬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나의 인생을 포기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다의 그런 모습에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제들 하나하나를 안고 입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 뭔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게 뭐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야곱에게 네 자손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어떤 공동체면 예배 공동체,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금 언제 깨어지고 언제 산산조각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이 야곱의 가정이 변하여 그들이 하나의 정말 놀라운 고백을 가진 공통된 고백을 가진 공동체로 빚어지는데 이 공동체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다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공동체가 이루어질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복의 통로가 될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한 거기서 그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영생의 복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신 바로 그 공동체의 토대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놀라운 더 큰 신앙 공동체의 모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 비하면 결코 세련된 신학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거칠고 원시적인 형태의 고백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점에서 그들은 그 핵심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동일한 고백을 가진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어떤 고백 말입니까? 그 공동체 속에는 크게 두 갈래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은 형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자기에게 행한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게 하셨는지에 관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의 고백 속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 용서함에 대한 체험, 고백, 그런 것들이 가장 깊이 새겨진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 공동체 모두에게 가장 열렬하게 고백할 간증이 되게 한 공동체, 그게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 된 거예요. 완전 변했죠. 이전의 야곱의 가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는 이집트로 옮겨와서 살게 될 텐데요, 이집트로 옮겨와서 살 때마다 그들끼리 얘기할 때 그들 가운데 누구를 찔러서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 인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말할 때 그들이 누구라도 가장 열렬하게 고백할 간증이 뭐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관해서 그들이 누구라도 가장 열렬하게 고백할 간증은 바로 이 스토리일 거라고 해요. 그들이 죄지은 일, 용서받은 일, 용서한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일, 하나님 안에서 신비롭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에 관한 고백들이 그들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원시적 모습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공통점이 뭡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 가서 누구를 찔러서 얘기해 보면서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시오 라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다 내가 저지른 그 죄를 놀랍게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통된 고백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이 고대에 그들이 그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그러나 동일한 특성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그들의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또 다시 확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단지 선악을 구별하셔서 그냥 단지 악한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악의 산 자들을 상 주시는 그런 즉각 처단하시는 선과 악을 그런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단순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목적을 가지고 그 죄를 다루셔서 그 죄가 범람하는 그 한가운데서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때 그들은 특별한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서 오늘날 신약의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체험은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이 기획하고 만들어낸 유사한 경험들을 그들은 공유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희한한 경험인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죠?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으로 다 이사 왔다 칩시다. 그래서 그들이 가족이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정말 극적인 변화, 극적인 그 용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용서, 그들이 체험한 이 용서는요, 정말 복수해야 될 사람, 어떤 의미에서 복수를 해서 마땅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이 고민하고 그 사람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이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며 용서한 용서를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놀라운 용서의 기획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원한에 사무친 그 사람, 얼마든지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눈물 흘리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눈물 흘리며 더 많이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면서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산산조각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놀라운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의 공동체,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감씨를 쪼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배아처럼, 그 배아가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진 작은 원시적인 공동체가 여기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그것을 불러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이해하고 나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위로와 위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다루시되 단순히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악을, 목적을 가지고 그 악을 다루셔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호칭을 통해서 얼마나 죄를 신속하게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정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첫날이고 첫날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서 스토리가 풀려 나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들이 아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맙소사 하는 그때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거기 누구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맙소사에 불과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요, 죄를 그냥 단순히 성급하게 죄를 죄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을 두고 목적을 가지고 죄를 다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언젠가 그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삶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내 인생이 그냥 내 앞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좋고 나쁜 일들에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단순히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감싸고 있는 인생이다. 그분의 목적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마음에 너그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죽을 것 같이 아팠던 경험들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적 행동을 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오히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가뭄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들에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복수를 해야 될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혹은 누가 내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가만 놔두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단순히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단순히 벌을 주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데 급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래 참으시는 중에 죄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그분은 우리와 호흡의 길이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다룰 때도 부모들의 호흡이 자녀들의 호흡과는 다른 호흡을 갖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 가운데서 인류의 죄와 이 악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호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저 사람을 가만 놔두는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만큼이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성급한 분이시라면 내 자신도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거기 없어요. 이미 내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요, 이미 내가 없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긴 호흡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의 죄를 두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정조부인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처벌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범람하는 그 죄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것을 바꾸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지르는 것들이 다 죄인데 그 모두가 저지르는 그 죄 한가운데서 죄를 바꾸어 선이 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에 참 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한 일이요, 선하게 보여도 오염된 것들인데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기능적인 가정,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일구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어진 가정,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루셨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바로 그와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야곱들이죠. 수많은 야곱들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관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용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내게 일어난 악한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극단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내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더 잘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막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잘 이해할 때 내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중에서도요. 사역자로서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잘 이해할수록 제가 관용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30년 거슬러 올라가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잘 알지 못할 때 그대로 쭉 간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처음에 항상 옳은 일만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옳은 일이 아닌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옳게 행동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목표고요. 그런데 실제 교회 속에서 항상 성도들이 옳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가차없이 정죄하고 가차없이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교회가 다 야곱의 집안과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내가 생각하는 꼭 옳은 일, 내가 생각하는 꼭 좋은 일, 선한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대해지게 되겠죠. 좀 긴 호흡으로 보게 되겠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부모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옳은 일을 해야 되고 항상 잘해야 되고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항상 성적 좋아야 되고 항상 표창장 받아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알 때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용적이지 못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때, 그것을 체험한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겠습니까? 자녀의 실수와 잠깐의 그런 곁길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인한 너그러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여러분이 초조하고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관용과 너그러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자라고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렵겠죠. 주변에 옆에서 누군가가 또 도와주고 팔짱 끼고 어깨 두드리며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유를 갖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처럼 쉽게, 사실은 요셉도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요셉만 하더라도 여러분, 요셉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어떠한 힌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힌트도, 그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가 보낸 세월이 2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제 상황 속에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목장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 고백을 들으며 기도해 주며 서로 스크럼을 짜서 이렇게 지탱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쉽게 말로 어떻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룬다 이런 말도 실제 상황, 우리가 지금 이해하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니나 이 일 겪어라 이런 얘기나 소리가 나오지,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면 네 아들이나 그래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말로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기억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말없이 지탱해주는, 말없이 격려해주는, 그게 필요한 것이죠. 욥의 형제들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탁탁 받아서 막 한마디 하면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한 신뢰 외에 그분의 그 선하심이 이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 요셉, 이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 그 이야기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도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근 가운데 살아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나요? 그들로 하여금 언제 깨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 가정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그 중에 아무도 거기서 이탈되지 않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않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으로 하여금 거기서 이사와서 요셉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이 더 큰 민족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터 닦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더 큰 목적이죠.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오랜 동안의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종살이.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놀라운 출애굽의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뒤에는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일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당시로 돌아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야곱의 집안의 한 식구다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그 당시에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누구의 삶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만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한 고백, 그 두 가지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면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뭐가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척하면서 무슨 해설가처럼 남의 삶을 막 해설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입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닫혀 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알면 할 말이 많은데 진짜 알면 할 말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알면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라고 탄성을 지르며 그분을 높여드린 것 이외에 내 입이 열려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 입이 열려있을 이유가 없지.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내 입이 열려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용서를 더 잘하게 되는 일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두 번째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이야기, 창세기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늘 실수를 할 때들이 있습니다. 늘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이 스토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늘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요셉에다 견주어서 요셉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멋있으니까 멋있은 영웅을 닮아가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에다 견주는 하는 여러분 용서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따라하려고요?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런 말을 해야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다를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변화되는 건 다른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자신들은 요셉이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죄를 저질렀고요, 누군가를 속였으며 누군가를 이용했고 누군가를 미워했으며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악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했고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했으며 누군가를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죽였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는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샬롬은 깨졌고, 우리의 저지른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와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원활하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뭔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우리를 끝없이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같은 것이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오늘 하루치의 죄를 또 그 위에다 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도 유다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도 유다가 필요하구나. 누군가 유다처럼 나서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의 모든 복지와 행복을 포기하고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하게 할 누군가, 우리에게도 유다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요셉의 형들임을 아는 사람은 이 질문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의 형들인데 나를 위한 유다는 어디 있는가? 유다처럼 자신이 컵을 훔치지 않고도 나 대신 나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나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할 나의 유다는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된 유다가 있구나. 참된 유다가 먼 훗날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큰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범죄한 그런 요셉의 형들인 것입니다. 그 큰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언제 멸하셔도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노예 삼으셔도 정당한 그런 분이란 사실을 알게 되죠.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마땅한 처우는 죽음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를 향해 간단히 정의를 시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매우 복잡하고 값비싼 대가를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자비가 있는 그런 은혜를, 값비싼 대가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용서의 과정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며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바로 그 일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고통받으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마땅히 우리를 멸하고 감옥에 쳐넣어야 될 그 사람이, 우리를 징벌해야 될 그 사람이 더 고통받으며 더 눈물 흘리며 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용서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는데, 바로 여기에 바로 그와 같은 원형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의 본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종이 되지는 않았어요. 끝내 그럴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임으로 인한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모든 연약함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한 종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과 하나님과의 불화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위한 종과 희생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방언과 백성, 나라들, 피부빛깔,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의 조화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어 다르고 피부빛깔 다르고 문화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어디에 가서 누구를 찌르든지 간에 그 인생의 스토리, 그들을 변화시킨 가장 획기적인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의 고백들이 동일한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 속에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분이 가지셨던 그 모든 계획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가는 것이죠. 이분 없이는 어떤 구원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서가 인을 떼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인을 떼어 실행시킬 자가 없다. 그럴 권리와 그럴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이 한 싹이 나서 바로 그 일을 성취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분 안에서 이 구원의 드라마가 하나하나 정당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을 뗀다, 책을 연다는 것은 누가 그 책 하나 열 사람이 없겠습니까? 책을 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시고 다윗 지파의 사자가 되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구원의 실행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도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말하죠. 형님들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는 다 이사 오십시오. 다 이사 와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와서 사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 여러분 이 구원의 드라마는요, 내가 그냥 양식 조금 받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들 학교 좋은 데 가고 땡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는요, 우리가 가서 우리의 모든 뿌리를 파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 이 구원의 드라마는 그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형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 그 요셉 아래서 통치받기를 기뻐하고 그 아래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통치를 기뻐하고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조그마한 이런저런 그런 혜택 보고 그거로 만족하며 여전히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송두리째 나의 역사와 뿌리를 파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역사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의 변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 그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어정쩡한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주시는 이런저런 복, 부스러기들 받아 누리고 땡치며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뿌리를 옮기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